네, 오늘은 호세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속 썩이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제목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버리시는 거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목자와 양, 선한 이웃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들이 속 썩인다고 내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 될 때까지 상처 받으면서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싱가포르의 선교사님 댁에서 한 이틀 묵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물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 비싼 물가에 못 이겨서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이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활고도 있으시고 그래서 교회 사역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또 다르잖아요. 선교단체나 선교사역이나 이것과 또 교회 사역은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거기서 참 많은 서름을 받으셨던 거예요.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너무 이제 격앙되시고 막 글썽거리시면서 자기 자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우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만 한 가족이라 그러고 좀 이렇게 선교사님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분이 한국에서 공기업에 다니셨던 분입니다. 부부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주님 위해 살기 원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에서 그 공기업에 다니시면서 집사로 있을 때는 교회만 가면 그렇게 대접을 받으셨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그렇게 교회 일은 사역이라는 사역은 다 도맡아 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헌신한 순간부터 주위에서 엄청나게 말리셨대요. 말릴 법도 하죠. 그런데 그 두 분이 그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를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이 한많은 세월을 산 거죠. 자, 그래서 이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자녀가 애굽에서 무시당하고 고생하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그래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부를수록 2절에 뭐라 하냐 점점 아버지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걸음마 할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이 옳지 하면서 다 키웠어요. 넘어지려고 하면 팔로 안아주고 다치면 고쳐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3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은혜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의 말씀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아버지를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준비물 가지고 오라, 사오라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았습니다. 500원, 1000원, 그 정도도 집에서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을 보면 제 사진이 없습니다.
늘 옷은 남에게 얻은 허름한 옷을 입고 외식이나 휴가는 뭐 부자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어깨 너머로 교회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드럼 실력으로 고등학교 밴드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입생 때 이제 밴드부 선배가 그래요. 드럼 연습을 하려면 타이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를 한 두세 개 구해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이 자신의 낡은 자전거에 이 타이어를 3개를 싣고 이 망미동에서 해운대까지 이 신도시 근처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타이어를 가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진성이 부모님이 오셨다고 찾는다고 나가보라는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아빠의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그냥 바닥에 두고 타이어 두고 가라 하고 교실로 쌩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 아버지가 참 섭섭하셨답니다. 정말 힘들게 자전거 타고 먼 길 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외면하니까 굉장히 많이 섭섭하셨나 봐요. 저는 그때 참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무능한 아버지가 싫었고 늘 허름한 옷차림에 초라한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이 과수원하고 논밭이 꽤 있었어요. 시골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제 상의를 하지 않고 할머니에게만 얘기를 해서 이제 하나씩 다 처분을 해가지고 이 사업 자금으로 쓰신 겁니다. 이 막내 아들이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약해지셨겠죠. 그래서 그걸로 뭐 시골에 주유소를 하기도 하고 뭐 잘 안 되긴 했지만요. 또 뭐 3층 뭐 주택 건물을 샀다가 또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과수원을 팔아서 뭐 하고 뭐 이것저것 하셨는 거예요. 그걸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하신 거죠. 그러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동생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아버지가 장남이고 형님인데 의논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힘들게 살아온 이 부모님 또 자식들 입장에서도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뭐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제가 한 20년 전이네요. 소송이라도 해서 재산을 좀 가져오시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막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참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형제 간의 관계는 모르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때부터 참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크든 작든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많은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대기업 자녀들이든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든 다들 다투고 싸워요.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내 처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려면 이 악착같이 돈을 벌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험한 꼴 봐가면서 이웃과 때로는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자녀들 좋은 교육시키고 그런 일이 있고 세월이 20년쯤 흘렀습니다. 평생 험한 일을 하신 탓에 그때보다 훨씬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만 늘 새벽녘에 지키시고 힘든 형편에 늘 양로원에 라면 한 박스씩 사다 주시고 노숙자들 만나면 소주 한 병에 빵 몇 개씩 사주시던 그 아버지가 너무 귀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겠구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물려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그래요.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삼뿌리 먹고 싶지 무뿌리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느냐, 어떤 상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저희 아버지 73번째 생신이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면 평생 전도만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버시면서 작년에는 300만 원 넘게 헌금을 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귀도 이제는 거의 안 들리시고 또 이도 빠지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목회한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아마 아버지는 모르실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아들의 인생에 많은 기적을 만들었고 또 아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감동과 자부심을 심어주셨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만 바라보고 졸졸 따라다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장서시면 자녀들은 그 길이 광야든 어디든 그냥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좋으셨나 봐요. 우리가 받기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리거나 독립할 때가 아니거나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호의도 받을 줄 알아야 나중에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크고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속 썩이는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차마 포기를 못하셔요. 그래서 8절에 얘기를 하시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주님, 하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